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눈높이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눈높이. 선생님이 학생들 눈높이로 내려와서 가르치는 공부를 눈높이 공부라고 합니다. 학생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학생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런데 눈높이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는 믿음이에요.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하면 아이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가야 이리 온나 아보로 까꿍. 어른이 볼 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아이에게는 귀가 솔깃한 표정이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치고 아로로 까꿍 우리 아가 이쁘다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준 적 없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아빠 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눈높이 사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같이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어리고 미숙한 그런 신앙도 있죠.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눈높이 믿음일 수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건이요 이야기입니다. 김포시에서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종종 제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집사님인데 그 집 딸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그의 수능을 잘 쳐서 서울에 있는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왠지 그 집사님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쁘지가 않은가?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기쁜 표정이 아니죠? 안 기쁘세요? 집사님 대답. 목사님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 애들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들에게 맞춰주느라고 좋은 내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나 자기 기분 이전에 이들의 마음까지 생각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은 이미 눈높이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걸 좀 알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신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췄다면 우리가 맞춰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우리 모두도 교회 생활이나 이 사회 생활이나 세상에서 아나무인으로 살지 말고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눈높이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이 안다는 건가요? 지식을 많이 안다, 성경을 백독식에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눈높이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식으로 혼자 다 잘난 척하고 뽀기며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된다면 안 좋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입니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나는 나입니다가 아니라 따라서 내가 곧, 좀 크게 해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교회라면 내 맘대로 살지 않겠죠? 내 수준으로 사람들을 안 하겠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높이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눈높이 성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높이는 과연 어떤 눈높이일까요? 세 가지 눈높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랑의 눈높이예요. 무슨 눈높이요? 사랑의 눈높이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 성구죠. 암송했던 성구니까 우리가 안 봐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독생자,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죽으라고 내보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잘 살려고 내보내는데 하나님만큼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을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 눈높이를 완전히 내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탄은 눈높이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만일 방문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꼭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세계의 맹주를 자처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 이곳을 방문한다? 대단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고 하는 교회들이 수도권에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인데 그걸 다 제쳐두고 굳이 양주까지 와서 이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적어도 30명 이상의 수행원들이 따라다녀요. 비유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보다 수천 수만 배 이상의 감격적인 사건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저 끝자락에서 반대편에 있는 지구까지 그 사랑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높이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고요. 못 이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랑을 한다면 못 이룰 사랑이 없고 여러분 못할 일이 없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 그는 원래
굉장히 부잣집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는 무남동녀 외동딸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동을 사랑했어요.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고 얼굴도 예쁘니까 프로포즈하는 가문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라헬은 자기 집 목동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눈높이를 목동에 맞추고 그 목동을 데리고 도망가서 광야에 신혼집을 차리고 움막을 짓고 밀집을 깔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목동은 그 라헬을 볼 때마다 당신 같은 귀한 여자가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요.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호사스럽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나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라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밀집을 깔고 사는 것이 나는 오히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 이런 마음 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우리 영호한테 오면 딱 좋겠는데. 영호가 누군지 아시죠? 영호. 당신이라면 예쁘긴 해야 되겠지, 그지? 예쁘기도 하고 재능도 있고. 그 와서 영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움막 아니라 가만히 깔고 살아도 나는 행복해요. 야, 사실 괜찮은데 이름도 박영호 괜찮은데 주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좋은 데 시집장가 가가지고 신랑 신부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이 지혜로운 라헬은 그 목동을 열심히 내조하고 뒷받침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인 거잖아요. 평강이 온달을 아주 장수로 만든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 사랑의 최고의 눈높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눈높이예요. 삶의 눈높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천국을 떠나서 낮고 추한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유가 말밥통이잖아요.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여기 또 암송선 구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삶의 눈높이를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푸대접과 아주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 대접이 서운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느니라. 이 정도로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임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살짝 제일 먼저 뭘 본지 알아요? 쌀통부터 열어보곤 했어요. 그래서 쌀통에 쌀이 없으면 몰래 사다 주곤 했어요.
삶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모습이었죠. 삶의 눈높이를. 저도 개척교회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생활을 성도들의 힘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개척교회 하면 이거 이끌고 나가기도 힘드니까 무슨 월급이란 게 있어요? 그러나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부분은 성도들이 그들의 힘으로 할 때가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라면 떨어지면 라면 갖다 주고 어떤 때는 새벽 예배하고 밥 굶고 와서 새벽 예배하고 문을 쑥 열면 문이 안 열려 힘껏 물면 쌀자루가 거기 딱 막아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쌀 떨어진 줄 알았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신자들이 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오면 그들이 어려움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애기 난 집에 분유 사가지고 가고 쌀 갖다 주고 또 장사 미천이 없다 그러면 장사 미천도 어떻게 마련 갖다 주고 제가 한 3년 동안 김포시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까지 매일 아침 고구마 2짝씩을 사러 교회 차로 왔다 갔다 새벽 예배 끝나면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교회 등록한 부부 집사인데 먹고 살 일이 없다는 거야. 기술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럼 앉아서 굶어야 돼 아이들 놓고. 그래서 영등포에 가가지고 고구마통 있죠. 고구마 군고구마 고구마통. 그거 사다가 50만 원 주고 사다가 줬어요. 이거라도 해서 밥벌이하고 살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마를 누가 사다 주냐는 거야. 고구마 한 짝씩 사다가 그걸 팔아야 되잖아 매일. 차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제가 사다 줬죠. 새벽 예배 끝나면 가락동까지 1시간 달려가지고 그래서 고구마가 어디 쪽 고구마가 제일 맛있는지 제가 알아요. 여주 고구마가 최고예요. 여주 진흙 속에서 캔 고구마 정말 맛있어. 장사가 안 될 때는 한 짝, 잘 때는 2짝 사다가 주는 거야. 그걸 3년 동안 했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개척교회 목사가 받고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움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렇게 했어. 여러분, 삶의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부부가 살아도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상대의 눈은 지하실에 가 있는데 자기 눈은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으면 그게 맞아지겠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맞아 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저에게 함께 골프 운동을 좀 하자는 권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갑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3분의 2가 골프 칠 때까지 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문해요. 목사님 생전에 교인들 3분의 2가 골프 치는 날이 올까요? 안 오죠? 그럼 무슨 말이죠? 안 치겠다는 거예요. 안 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산다고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해도 누가 목사님 평생 고생하는 제가 자동차 하나 뽑아주게 비싼 1억짜리 에쿠스 이런 걸 사다 주면 제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 갖다가 그날로 팔아버리고 가가지고 팔아버리고 막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저는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동네 체육센터에 나가서 꼭 운동을 합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 내내 가서 물도 원 없이 쓰고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고 운동하고 3만 원밖에 안 받아. 그것도 또 국가 유공자 혜택 좀 15,000원만 내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싼 데가 어디가 있어. 막 알통도 생기고 막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성도도 목사의 비전에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양주 살면 양주 사람이요. 내가 뭐 태생이 서울이라고 서울 사람 아무 소용없어. 양주 살면 양주골 사람이지. 양주골 사람은 양주골 사람끼리 서로 맞추고 살아야지 그게 재미진 거야. 할렐루야. 어떤 시골 군수가 자기는 평생 군수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내가 군수하고 있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걸 노래 부르면서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만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도정을 살피러 그 지역 내려왔다. 그 소식을 들었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수준을 맞게 서울로 불러 올려가지고 서울시장 시켰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겠어요? 넌 그 자리도 가하다. 잘라버렸어. 맞추고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낮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맞추고? 우리 사람에게 맞추고 거기까지 낮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명해 주셨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친구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친구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생각해 본 것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친구는 어떤 건가?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요? 여러분 세 분이 친구구나. 그럼 잘 들어봐요. 이 세 분이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손수건 같은 친구가 있어요. 손수건 같은. 내가 눈물 날 때마다 닦아주는 좋은 친구죠. 생선 같은 친구가 있어요. 만나고 돌아서 오면 막 온갖 비린내가 다 나는 친구 있어요. 맞나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산소 같은 친구가 있어요. 매일매일 느끼지 못하지만은 소중한 내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 어떤 친구 있죠? 걸레 같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걸레, 이건 걸레. 나의 가장 더러운 곳, 부끄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걸레 같은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웬만해서는 없을 거예요. 정말 나와 눈높이가 딱 맞지 않으면 나의 오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외에도 보약 같은 친구, 약이 되는 친구, 반대는 독이 되는 친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나의 눈높이에 맞춰주는지가 그 친구의 진면목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있게 보면 세상에서 이 세상 다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을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도 다 떠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령으로 육사나와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80이 되는데도 자전거 타고 강화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몸을 건강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육사 동기가 120명이었대. 120명인데 60 넘어가면서 점점 없어지니 80 되니까 딱 4명 남았대. 육사 동기애가. 근데 4명 중에 한 놈은 푹 맞아가지고 이러고 나오지도 않고 하나는 병원에 입원해 오늘 내일 한대. 남더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90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는 변희옥 권사님은 친구가 남아있을까?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끝까지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아. 그러나 나의 인생 끝나도록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도 35년째 친구로 사귀는 목사님들 11명이 있어요. 신학대학 동기 동창생들 중에서 그때부터 목회를 원하는 분,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앞으로의 비전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결혼하니까 부부 모임이 됐고 교회를 다 하나씩 하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배와 세미나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은 72세인데 그 11명 중에 2명이 벌써 암투병 중이야. 이들과 언제까지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떠나고 끝날지라도 끝까지 함께할 친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8장 찬송가 2절을 보면 잘 못 부르는 찬양 2절 불러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삶의 눈높이를 맞추고 내게 오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눈높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구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는 이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 죄인들을 모두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이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펄펄 끓는 유황으로 모두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장이었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들은 때로 몰려와서 그 동성연애하게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청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을 다 불로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시체도 찾지 못하도록 지진으로 땅속에 모두 파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를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때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기독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세 가지 물결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세 가지 물결 뭐죠? 유럽 교회가 오늘날 다 무너진 그 흐름 중에 큰 것 두 가지 물결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사상적 변화의 물결.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상적 변화의 물결은 세 가지 물결이 있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붉은 물결, 공산주의 세력, 오렌지 내지는 무지개 물결,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물결, 검은 물결, 이슬람교들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오렌지 물결은 성경의 원리에서 일탈한 문화예요. 서양의 교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텅텅 빈 건물로 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물결은 붉은 물결이에요. 이건 공산화. 세계의 공산화의 붉은 물결이요. 세계 3분의 1을 이렇게 장악했지만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이들은 지금도 공산화를 이루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공산화가 될 때, 세계가 공산화될 때 제일 숙청 대상 1호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요. 교회와 기독교. 6.25가 그랬고 1, 2차 전쟁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슬람의 검은물. 사진 좀 띄워줘 봐요. 방송실. 아까 붉은 물결부터 보여줘야지. 딱 붉은 물결. 공산화. 붉은 물결. 그거부터 보여줘야지. 온 세상을 붉은 깃발로 뒤덮는 것이에요. 공산당들이. 그 다음에 이슬람이 검은 물결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인들은 이슬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꿈이고 이것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도 거기서 일으켰고 지금 가장 유럽의 위협적인 존재가 이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럽 사회가 이민 정책을 쓰면서 일꾼이 없으니까 인구 절벽에 일자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이민 정책을 다 들어와 하니까 이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 그래요.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애를 낳아도 애를 안 낳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하나가 10명, 20명씩 낳고 있으니까 한 50년만 지나면요 인구 역전이 되면 이슬람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지려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오렌지 내지는 무지개 물결이에요. 소수자들이라 말해요. 자기들이. 소수자 인권 회복이라는 타이틀 들을 때에는 뭐 소수자들, 약자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인권 회복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에요. 원래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이들이 무지개 이 깃발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징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두 종만 창조하셨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두 개의 성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중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성적 소수자. 그 이름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계류돼. 근데 그것을 몇몇 국회의원들이 막아내고 있는 국회의장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동조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도 여러분이 통과시키면 안 될 법이에요. 겉포장 보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임신해서 학교 등교해도 퇴학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남자와 남자들이 여자와 여자들이 세상에 결혼해 사는 거야. 그건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의사들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끌려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가끔가다 돌연변이 하나들이 나올 때 1000명에 10,000명이 하나가 남자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자인데. 그건 병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고쳐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합법화 시키는 거야. 넌 남자인데도 남자가 좋니? 그러면 넌 남자랑 살아.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반기독교적인 물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노아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낮추지 않으셨던 구원의 눈높이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오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멸망당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물들어 있고 어떤 끊지 못한 죄로 얽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높이도 이젠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경의 도수를 내 눈에 맞추지 않으면 내 눈이 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값비싼 안경이라도 눈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그 사랑을 퍼부었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를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중요하고
무엇을 느끼든지 주님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고람되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높이 신앙이에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떠나게 됐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실체가 아니면 흔적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말을 타고 나가는데 성문 밖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도와줄게. 그리고 그는 수개월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흔적을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때 그 거지를 성문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에서 내려 그를 와라 끌어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품에 안은 그 순간 거지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였어요. 그가 수개월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눈높이를 낮추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낮추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맞춰보십시오. 그래도 보일 겁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나도 주님의 눈높이 상태로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별로 없어? 주님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눈높이로 맞추는 거야. 따라서 낮추고 맞추자. 이것이 우리 가져야 될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